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기반을 해서 소속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복음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오늘 복음 말씀에 기반해서 나눠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땅에 속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복음에 따르면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땅에 속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곳에서 주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주 정보 소스 자체가 이제 거기에 속해져 있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땅에 속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복음에 따르면 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력 자체가 이제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요한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요 전에 복음이 이제 이만큼 단락을 띄고 요걸로 왔기 때문에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수용력이 없다, 그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속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는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 반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수용력이 없을 뿐더러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것과 다른 거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반발력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곳과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잘 수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반면에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발력이 있고 그 반발력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꼴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그 확장성은 좀 떨어지는 게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따르면 땅에 속한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와 이제 반대가 되겠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한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속해져 있는 커뮤니티 자체가 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나누고 정보를 받고 입력하는 인풋의 그 모든 정보의 소스 자체가 본인이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로 이야기하는 이 안에 있는 이야기거리와 소스 자체는 이제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미사를 같이 봉헌하고 계신 신자분들의 경우가 하늘에 속한 분들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해야지라는 생각의 소스가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 곧 이분이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자, 세 번째로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또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복음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기반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지혜의 근원은 성령 하느님께 있고, 그 성령 하느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얻습니다. 또 생명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기반에서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렇다라고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이라고 하는 기획사 소속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이라고 하는 기획사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속감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렇게 살펴봤더니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체성, 그리고 생각의 기반이 소속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라는 바,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요. 그리고 위시리스트, 그러니까 바라는 그 목록을 한번 써봐라 라고 하면 그 위시리스트 자체도 굉장히 달라요. 속해져 있는 것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 등등이 굉장히 이제 다른 이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소속감에서 정체성과 생각의 기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소속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 갖는 소속감,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가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소속감에 따른 마음가짐에서 바라는 바, 추구하는 바에 따른 위시리스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소속이 되어져 있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에 따른 소속감의 충실도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 마음가짐,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돼요. 저도 사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와 같은 또래의 아빠들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속되어져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아빠라고 하는 가정에 소속되어져 있는 제 또래의 중년의 남성들은 저와는 다른 곳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라는 바, 추구하는 바, 그들이 원하는 위시리스트 자체가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근데 여기에 소속되어져 있는데 여기 거를 바란다. 근데 또 여기에 소속되어져 있는데 여기 거를 바라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인생 자체가 괴로워집니다.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곳에 충실하게 머무르고자 할 때 본인이 추구하는 바를 어느 지점에서 열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거를 바라면은 어느 일정한 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얻기가 어려워요. 이게 충실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근 열매 자체가 맺을 시간이 없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소속되어져 있는 곳에 대한 충실한 소속감이 올바른 커뮤니티, 또 올바른 사상, 올바른 노선인 경우에는 이 소속감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굳어지게 만들고 생각하는 바, 추구하는 바를 달라지게 분명히 만들게 되는 거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라는 게 충실한 소속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의 길이 부럽다. 나도 너의 길을 가고 싶구나. 너의 길을 내가 갔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그렇게 가실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소속되어져 있고, 이게 흔히 이야기하면 붙박이로 뺄 수 없는 소속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거기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참 버티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는 이 뚜렷한 소속감에서 나오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길에서 얻을 수 있는 어느 지점에서의 열매들을 거기서 탁탁탁탁 얻게 되는 거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는 신자로서 나의 길을 가겠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체계, 내 규칙 안에서, 또 내 이러한 어떤 그 틀 안에서 나의 길을 가겠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게 맞는다면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나는 내 이 체계 안에서 이 길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길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겠습니다. 라는 노선의 정립, 정체성, 소속되어져 있는 곳에 대한 소속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흐릿해지면 여럿이 고생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길, 그 노선대로 쭉 가셔야 돼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이른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개신교 학교였었는데 개신교 학교이다 보니까 수업 중에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의무적으로 했어야 되는 걸 기억이 나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서 자면 됐거든요. 예,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하시더라도 나는 여기서 목사님은 목사님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저의 자는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앉아서 그냥 자면 되니까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이른바 체프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또 학교 그 예배당이 있었어요. 저쪽에 보면은 산상교회였는데 이름이 거기서 가끔 자주였구나 여러 번 이 기도회가 열려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면은 목사님도 오시고 또 찬양팀도 같이 오고 뭐 이런 이제 기도회들 외국에서도 뭐 찬양팀이 오고 막 이런 이제 상황들이 좀 있게 됐습니다. 그 제 친구가 어느 날은 한번 열심한 친구인데 제가 그런 데 가서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저보고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교회 예배 오늘 기도회 있으니까 한 번만 같이 가자고 하도 졸라서 같이 갔어요. 갔더니 뭐 저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와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꽉 찼습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이제 가면 뭐 형식이라는 게 포맷 자체가 이래요. 이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도를 받고 이제 가는 이런 형식인데 가서 이제 또 찬양을 막 해요. 그래서 구경만 이렇게 했죠. 어색하니까 저는. 그래서 구경을 막 하고 이제 봤는데 설교를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애가 무릎을 꿇어. 그래서 오케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요. 아니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울어. 뭐야 이건. 네, 봤더니 울고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저쪽에 봤더니 또 손을 이렇게 들고 막 방언인지 뭔지 샤라샤라 하면서 또 여기서 막 또 이러고 뭐야 이거는 막 이제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제가 그게 야 도대체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될까? 내가 봤던 성당 애들은 앉아갖고서 노래 부르기 싫어서 그렇게 그냥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네는 와서 무릎을 꿇어. 통성으로 기도를 해. 울어. 손을 들어. 저기서 막 방언 같은 걸 하고 애들이 막 그러고 다시 애가 이상했다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와. 막 이상한 왔다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비교해봤더니 너무 차이가 나서 도대체 이거는 뭘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고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궁금증을 안고 공부를 하고 이제 그냥 일반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가서 이 궁금증이 문득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갔던 동아리가 천주교 동아리가 아니라 개신교 동아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동아리 찾아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 동아리 가입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 동아리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으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 교회에서 하는 율동이 너무 좋아서 저는 율동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저기서 막 웃어요. 막 드디어 율동을 좋아하는 남자가 왔구나 하면서 막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동을 배우러 왔습니다. 잘 왔다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율동을 배우러 왔다고 뭐 이렇게 개신교에 왔고 종교가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한테 전담이 한 명이 붙더라고요. 선배인데 전담이 한 명 붙어서 저를 데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운동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어느 날인가는 자취방에 불러요. 갔더니 저희 이제 같은 학번의 친구들이 모여서 각자 이제 전담 마크맨들이 있어서 같이 모여갖고 성경을 또 공부를 해요. 그리고 같이 고기를 구워 먹어요. 그리고 같이 그러고 이제 자취방에서 같이 자요. 이른바 그런 합숙들을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저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그곳에 소속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생각을 따라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교육의 효과잖아요. 그 노선도 그렇고 생각도 거기에 이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소속이 되어져 있는 곳에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외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은 다음 시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쫓아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보고 아, 얘네가 이제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 이렇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아,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합숙을 하고 또 여기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이런 소속된 곳에 따른 그 길을 비슷하게 선배들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배울 거 다 배우고 그래서 선배를 찾아가서 저는 사실 성당에 다니고 이게 되고 이제 해서 신부대로 신학교에 갑니다 하고 이제 세이 굿바이 하고 이제 딱 이제 왔었죠. 이 이외에도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아, 그게 소속되어져 있는 곳에 따라서 생각이 그 노선을 쫓아가게 되는 경우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오늘 복음 보셨습니다만은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어떤 내용이냐면 에사우가 맏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이제 팔은 거예요. 동생에게 팔은 그 장면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 들에서 그 형인 에사우가 허기진 채 돌아오죠. 그래서 에사우가 야곱에게 허기지근 저 붉은 것, 그 붉은 것 좀 먹게 해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야곱이 에사우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먹고 싶어 형? 형 이거 먹고 싶으면 먼저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나한테 주시오. 그랬더니 이제 에사우가 대답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맏아들 권리를 너한테 줄 테니까 그 콩죽 좀 나 빨리 먹게 해줘. 야곱이 얘기를 하죠. 알겠어 형. 근데 먼저 나한테 맹세부터 해. 배가 고팠던 에사우가 이제 맹세를 하죠. 너 가져. 내가 이제 맹세할 테니까 가져. 맹세를 하고 자기 맏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주죠. 팔아 넘겼죠. 그리고 야곱이 주는 빵과 불콩죽을 받아먹고 마시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나갑니다. 에사우는 이렇게 맏아들 권리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성경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사우하고 야곱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소속감의 관점에서 보면은 소속되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생각의 기반이 달랐어요.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사우는 솜씨 좋은 사냥꾼 곧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천막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에사우는 솜씨 좋은 들에서 사는 들사람, 그러니까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힘이 좋은 사람이었죠. 거친 들사람. 근데 반면에 야곱은 이제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온순한 사람으로 천막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온순한, 누가 봐도 그냥 형과는 좀 다른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서로 간에 다른 성향 때문이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반, 소속감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선 이제 에사우의 생각의 기반은 어땠냐면은 에사우의 정체성과 기반을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에사우는 죽을 먹는 자의 기반이었어요. 죽을 먹는 자. 그러니까 즉 허기짐과 죽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먹을 거를 기반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엿보일 수 있는 점은 에사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보이는 것에 많은 것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기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에사우의 정체성과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정체성과 기반에 따라서
에사우가 추구하고 바라고 그다음에 원하는 것들이 이제 믿는 바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기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에사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본문에 한번 저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에사우가 그럼 어떤 마음가짐이었냐?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가 힘에 기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의 권리 따위는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되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머물었던 것 같아요. 에사우의 소속감은 하늘 기획사가 아니라 땅 기획사에 더 가까운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야곱은 그럼 과연 어디에 기반하고 그의 정체성과 소속감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은 야곱의 생각의 기반은 에사우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정체성과 기반 이걸 보시면은 야곱은 죽을 끓이는 자의 기반이었습니다. 형인 에사우는 죽을 먹는 자의 기본이었습니다. 그게 기반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죽을 끓이는 자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사우는 야곱이 끓인 죽을 먹는 자를 기반으로 그리고 끓여진 것을 먹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야곱은 기획자였어요. 에사우는 그 기획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획을 따라가는 에사우는 기획자였던 야곱보다 한 수 아래였던 게 분명해요. 야곱이 한 수 위였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곱과 라반, 외삼촌 라반의 그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야곱이 굉장히 하느님을 기반한 뛰어난 기획자였음을 보게 돼요. 야곱의 기획에 에사우가 당한 거죠, 사실은. 야곱 굉장히 뛰어난 기획자였습니다.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했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정보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야곱은 죽을 끓이면서 무언가 기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기획에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형이었던 에사우였죠. 야곱이 그러면 추구하는 바, 믿는 바, 바라는 바가 뭐였냐?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육체적인 힘으로는 형인 에사우를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추구해요. 그게 바로 하느님을 베이스로 한 지략을 선택한 거, 기획을 선택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죠. 자기가 어떤 거에 기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베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야곱의 마음가짐은 어땠냐? 야곱은 맏아들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형이었던 에사우에게 죽을 끓이는 기획을 통해서 맏아들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축복의 의미, 그 축복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천막에서 뭐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에사우는 보면은 맹세를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앞서에도 이제 에사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심약한 내 동생 야곱에게 팔았던 맏아들의 권리를 주겠다고 한 약속을 언제든지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축복을 빌어줄 테니까 내가 먹던 이 별미를 사냥 잡아와서 나한테 좀 이렇게 요리를 해다오라고 했던 그 이삭의 말대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죠. 자기가 맏아들의 권리를 판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안중이 없는 거예요. 이미 팔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뛰어난 기획자였던 야곱은 어차피 이제 그거를 팔았던 거는 판 거지만 형이 언제든지 그거를 뒤엎을 수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았는지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 갖고서 달리 또 기획을 해서 이제 엄마랑 이제 짜고서 기획을 해서 그 맏아들의 권리 또 축복을 결국은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에사우는 자신의 힘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힘에 기반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이런 에사우와는 달리 야곱의 소속감은 땅 기획사가 아니라 하늘 기획사에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소속감에 따른 생각의 기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있을 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자신감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길을 가든지 간에 내가 속한 곳에 대한 철저한 정체성과 또 여기에 맞춘 여기에 같이 가는 생각의 기반, 확고한 생각의 기반이 나의 길을 확고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소속감에 따라서 생각의 기반이 달라집니다. 또 소속감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 바라는 바, 믿는 바가 달라지고 소속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생명을 보지 못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한량없는 성령 하느님을 기반으로 한 지혜로 하느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땅 기획사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하늘 기획사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오늘 신자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분들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원교구를 비롯한 많은 교구들에서 교구의 예방 지침에 따라서 미사를 재개합니다. 얼마나 성전에 가고 싶으셨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성체를 영화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가고 싶고 영화하고 싶은 간절함의 크기가 우리의 소속감의 크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생각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전에서 본당 미사를 조심스럽게 봉헌하시는 신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면서 우리의 소속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